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 23절부터 42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오늘 우리는 72년 전 1950년에 있었던 6.25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동영상 하나를 보시고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sk folks to think about is every single da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if we just slow down and just help somebody. 여러분, 우리는 6월 6일이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 마지막 주,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현충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일과 월요일을 연휴로 해서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메모리얼 데이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어느 분이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분들 터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지. 이분들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 터 밑에 비석들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 그리고 월남 전쟁 때, 아프간 전쟁 때 돌아가셨던 그 비석들 위에 터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우리가 지금 고기를 굽고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고, 이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은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한 날이야. 오늘 6.25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셨고, 또 생존에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못 모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상 힘드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분들 터 위에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오늘 우리의 번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귀한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저 국립묘지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마음에 고마움을 가지고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평범한 이야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냥 그럴 만한 이야기입니다.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6시간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으니까 목이 마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목마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가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왜? 끝까지 고통을 겪도록.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공포감을 느끼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겹쳐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 날 시체를 거두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가서 뼈를 꺾어달라고. 양 손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발에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뼈를 꺾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뼈를 꺾으면 온 몸이 이제는 밑으로 처지겠죠. 그러면 호흡이 곤란해져서 나중에는 호흡이 되지 않아서 숨을 빨리 거두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 시체를 수습하고 싶으니까 뼈를 꺾어달라고.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냐?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추적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옷을 찢고 옷을 나누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다윗이 고난받을 때, 너무 견디기 어려울 때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 고통을 다윗이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얘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조롱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그렇게 성경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의 터, 근거가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굳게 붙드셨다는 거죠. 목마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말씀까지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고통에 집착하죠. 내 모든 신경과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죠. 그리고 때론 내 감정이 나에게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지요. 내 감정이나 내 처지에 몰입되기보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의 털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붙들고 계셨고, 그 말씀으로 지금 마지막 순간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앞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했던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뼈를 꺾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오늘 요한은 시편 34편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여지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뼈가 꺾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구나.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터 근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과 피를 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찌른 자를 보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그가 목도하면서 어쩌면 그 생애 전부를 우리 가운데 정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의 터, 삶의 뿌리, 근거는 뭐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이 이 고난에 내가 붙들어야 할 내 터이니라, 내 근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겪고 죽음 너머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를 알지 못할 때 나는 무엇이 나의 삶의 터가 될까? 여러분,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영원한 터가 되지 못하고 인맥도 터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때론 뚝이 터지듯 터져버리고 그리고 터가 무너져서 깊은 웅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터 위에 세우리라. 나의 죽음과 내 부활이
너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터전 위에 네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터가 무너졌으면 오늘 자유가 있겠습니까? 전쟁은 우리의 모든 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터가 무너졌더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터,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던 분들에게 우리는 경의를 표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거죠. 표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도 고마움과 그리고 위로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이 귀한 분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산다는 것,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72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오늘 한동만 집사님 1시 반에 오셔서 이제 간증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집사님을 꼭 모셔야 한다고 제가 천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우리 한동만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로 계실 때 제가 총영사 사무실을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치마폭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강을 이루고 슬픔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곳에 아직 기념탑이 없습니다. 아직도 기념장소가 없습니다. 그때 330만 불, 30만 불인가요, 저는? 집사님? 그걸 모금하고 국가에서 100만 불, 230만 불을 모금을 해서 그곳에 그 기념 공원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총영사셨지만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며 저는 집사님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제가 신문으로 보게 되었고, 제가 그 신문 스크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대사로 가셨어도 제일 먼저 간 것이 국립묘지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터가 돼 주셨던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터전이 돼 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터가 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터가 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다가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문학의 구조로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합니다. 두 개의 빵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그 사이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다, 이 여자를 네가 모셔야 한다. 오늘 요한이 다짐한 결심은 뭡니까? 나는 이분의 말씀으로 살겠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리고 1세기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터로 삼아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터전 삼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자. 아마 그런 메시지를 요한은 하고 싶었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터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주셨던 귀한 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터전으로 기억하는 것이 또 다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깊은 뿌리가 언제나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